한양 종로 한복판,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조선 제1의 기생 월양이 백냥에 팔려나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백냥이라니 기생 하나 값치고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다. 월양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천냥을 호가하던 명기였다. 그녀의 가야금 소리는 새들도 멈춰 서서 들었고 그녀의 춤사위는 달빛마저 부끄러워 숨었다고들 했다. 아이고, 저 고운 얼굴이 어찌 된 게요. 들자 하니 무슨 병에 걸렸다던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월양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차에 실려갔다. 그녀를 산 사람은 한성 외곽에 사는 정씨 성을 가진 양반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마차는 한참을 달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다. 생각보다 제법 큰 저택이었다. 월양을 맞이한 것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단정한 도포 차림의 학자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이리 오너라. 정날이라 불리는 사내가 말했다. 월양은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온갖 약재들이 즐비했고 책상 위에는 낯선 의서들이 쌓여 있었다. 앉아라. 두려워 말고. 월양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헐값에 팔렸는지를.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 밤마다 흘리는 식은땀, 점점 야위어가는 몸.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폐병이라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내 병을 고쳐주마. 정나리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월양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살 수 있다니.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나리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지만 월양은 애써 무시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주는 약을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날부터 이상한 나날이 시작됐다. 정나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쓴 약을 달여 월양에게 먹였다. 신기하게도 기침이 줄어들었다. 기운도 조금씩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이상했다. 밤이면 정나리는 월양의 방문 앞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 한문도 한글도 아닌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월양의 손가락 끝에서 피를 한 방울씩 받아갔다. 왜 제 피를 받아가시는 겁니까? 약재에 필요하다. 내 병을 고치려면 내 혈액으로 만든 약이 필요하거든.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은 우연히 정나리의 서재를 엿보게 됐다. 촛불 아래 그가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12월 보름, 월양의 혈기 완전히 안정됨. 이제 석 달만 더 기다리면 완벽한 그릇이 될 것이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월양은 식은땀이 흘렀다. 그릇? 300년? 대체 무슨 소리인가? 다음 날 월양은 정나리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낡은 상자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초상화 한 점. 그림 속 여인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진년 동지 첫 번째 시도 실패. 월선이 의식 중 깨어나 도주. 개해년 중추 두 번째 시도 실패. 월화의 혼백이 육신을 거부함. 갑술년 상원 세 번째 시도. 뒤로 넘기자 또 다른 초상화가 나왔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장. 모두 12장의 초상화. 모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월양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막았다.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다. 환생대법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섬뜩한 내용이 펼쳐졌다.
죽은 사람의 혼을 산 사람의 몸에 옮겨 담는 비술. 그러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다. 똑같은 생년월일시, 똑같은 골상,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아나는 과정. 그래서 백냥의 날 산 거였구나. 월양은 무릎이 풀렸다. 정나리는 치료를 해주는 척하며 자신을 제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월양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담은 너무 높았다. 게다가 한 달 넘게 병을 앓아 기력이 약해진 터라 담을 넘을 자신이 없었다. 며칠을 궁리하던 월양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정나리를 속이는 것. 자신이 완전히 순종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나리,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 병이 나으면 저를 자유롭게 해주실 건가요? 정나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내 병만 완쾌되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거짓말이었다. 월양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두 달이 흘렀다. 월양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침도 멈췄고 혈색도 돌아왔다. 정나리는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된다. 정월 대보름날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날 밤 월양은 정나리의 술에 약을 탔다. 기생집에서 배운 수법이었다. 잠들게 하는 약초를 몰래 구해뒀던 것이다. 정나리가 깊이 잠들자 월양은 그의 방에서 열쇠를 찾아냈다. 그리고 조용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월양은 정신없이 달렸다. 산길을 따라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가는 게냐, 월양아. 돌아보니 정나리가 서 있었다. 전혀 취한 기색이 없었다. 어떻게? 내가 약을 탈 줄 진작 알고 있었다.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도망치려 했는지 아느냐? 월양은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구나. 정나리가 쓸쓸히 웃었다. 너는 12번째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300년 전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 역병으로. 그 여인을 되살리기 위해 이 금단의 술법을 익혔지. 하지만 11번 모두 실패했다. 정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알겠느냐? 나는 괴물이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일 뿐이다. 그게 무슨 변명이 됩니까? 저도 이전의 여인들도 모두 살고 싶었을 겁니다. 월양이 소리쳤다. 정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나는 이기적인 놈이지. 하지만 그가 월양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다. 가거라. 도망쳐라. 네. 300년을 살며 깨달았다. 이건 잘못됐다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가야 하고 산 자는 살아야 한다고. 정나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월양에게 건넸다. 은자 한 봉지였다. 이걸로 멀리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나는 속죄하겠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나리를 바라봤다. 진심입니까? 그렇다. 이제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를. 정나리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월양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리. 뭐냐?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정나리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월양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300년 전 그 여인의 이름도 월양.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생들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안다. 하지만 월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나리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편지였다. 300년 전 월양이 죽기 직전 남긴 편지.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정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차마 읽을 수가 없었다. 월양이 편지를 펼쳤다. 촛불 아래서 낡은 글씨들이 드러났다. 낭군께 첩은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퍼 마소서. 첩은 이승에서 낭군과 함께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디 첩을 잊으시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소서. 그것이 첩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바보였구나. 그는 무릎을 꿇었다. 300년간의 집착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월양은 그런 정나리 앞에 조용히 앉았다. 날이 저도 곧 죽을 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나리는 300년을 죽은 자처럼 사셨습니다. 이젠 사십시오. 진짜로. 정나리는 고개를 들었다. 월양의 눈빛은 맑았다. 제 병을 고쳐주신 건 진심이었지요? 그렇다. 그럼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거라. 나리도 함께 사십시오. 저와. 정나리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저는 기생입니다.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됐어도. 월양은 빙그레 웃었다. 300년 전 월양이 바랐던 것처럼 나리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와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정나리는 300년간의 고독을, 월양은 기생으로 살아온 삶을 털어놨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나리의 손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300년간 쌓인 원한과 집착이 풀리면서 그를 묶고 있던 술법이 깨진 것이었다.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정나리가 웃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다. 아니, 이제부터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월양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정나리는 의원으로, 월양은 그를 돕는 조수로. 그들은 산골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평범하게 살아갔다. 신기하게도 정나리는 더 이상 늙지 않았다. 300년의 시간이 멈춘 듯 그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젠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다. 월양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으니까. 어느 날 월양이 물었다. 나리, 제가 늙어 죽으면 어쩌실 겁니까? 정나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는 너를 보내줄 것이다. 제대로. 그리고 나도. 아마 그제야 편히 떠날 수 있을 게다. 그럼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00냥짜리 여인으로 팔려간 기생과 300년을 헤맨 남자.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